하나님 말씀은 요한일서 2장 24절에서 27절 말씀입니다. 요한일서 2장 24절에서 27절까지입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 신약성경 390면에 있습니다. 요한일서 2장 24절에서 2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요한일서 2장 24절에서 27절 우리 같이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너희는 처음부터 들은 것을 너희 안에 거하게 하라. 처음부터 들은 것이 너희 안에 거하면 너희가 아들과 아버지 안에 거하리라. 그가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은 이것이니 곧 영원한 생명이니라. 너희를 미혹하는 자들에 관하여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썼노라. 너희는 주께 받은 바 기름 부음이 너희 안에 거하나니 아무도 너희를 가르칠 필요가 없고 오직 그의 기름 부음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가르치며 또 참되고 거짓이 없으니 너희를 가르치신 그대로 주 안에 거하라. 아멘. 최근에 신문에 보니까 이 복잡하게 바뀐 노인의 몸, 질병만 봐서는 치료 어렵다라는 제목의 기사가 있었습니다. 요즘은 한국도 초고령 사회로 진입을 했습니다. 노년 전담 간호사가 있다고 합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쪽에 문제가 생겼는데 엉뚱한 데서 증세가 나타납니다. 예컨대 뇌경색으로 입원한 80대 환자가 식사량이 줄고 선망, 갑자기 의식과 주의력이 흐려지고 인지기능이 떨어지는 증세를 보이는데 원인을 추적해 보면 폐렴이 와 있는 시기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나이가 들면 몸이 아주 복잡하게 변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노쇠가 쌓인 위에 큰 스트레스가 오면 가장 취약한 곳이 터지게 됩니다. 댐에 물이 한 방울씩 차오르다가 일정 수위를 넘기면 넘쳐나는 것과 비슷합니다. 약했던 곳에 문제가 생기는데 근본적인 문제는 다른 곳에 있을 수가 있는 겁니다. 평소 근력이 약해서 자꾸만 넘어지게 되는데 근력의 문제가 아니라 사실은 폐렴이 생겨서 그런 증상이 올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 기사를 읽으면서 우리의 영적인 삶도 마찬가지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올바르지 않으면 다른 곳에서 문제가 생깁니다. 우리는 그 문제들 때문에 괴로워하고 왜 이런 문제가 생겼는지 알 수 없는데 사실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올바르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 증상들에 집중할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 안에 거하고 있는지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그것을 확인해 봐야 합니다. 우리 삶의 여러 가지 증상들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올바르지 않기 때문입니다. 오늘은 너희 안에 거하나니 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예전에 사람들을 만나면 다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대부분이 이민 생활하면서 교회는 삶의 한 부분이 되었습니다. 사회생활을 특별히 할 수 없기 때문에 교회에서 사람들도 만나고 교회에서 한인들을 만나기 때문에 교회로 왔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밖에서 만나는 사람들을 이제 보면서 이야기를 해보면 교회를 다니다가 나오지 않는 사람들이 의외로 많아졌습니다. 예전에는 아예 교회를 안 다니거나 대부분 교회를 다녔는데 요즘은 사람들을 만나보면 신앙생활을 하다가 안 다니는 사람들이 꽤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놀라운 사실은 우리 교회 다녔던 사람들도 꽤 많이 있습니다. 장례식에서 어떤 분을 만났는데 예전에 원로 목사님, 이영규 목사님 때 몇 번 왔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교회를 다니다가 안 다니는 사람들이 점차 늘고 있습니다. 이제 여러분 주위를 한번 살펴보시면 정말로 교회 다니다 안 다니는 분들이 주위에 많이 있을 겁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거하게 하라입니다. 오늘 이 거하게 하라, 본문에는 4구절밖에 되지 않는데 계속 강조되는 말씀입니다. 거하게 하라, 거하면 거하리라, 거하나니, 계속 하나님 안에 거하는 것을 강조합니다. 요한일서 전체적으로 보게 되면 18번이나 등장하는 단어입니다. 헬라어로는 메노라는 단어인데 포도나무 가지가 줄기에 붙어 있는 것처럼 또는 나무 뿌리가 대지에 심겨 있는 것처럼 자리 잡고 있는 상태를 말합니다. 붙었다 떨어졌다 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은 붙었다가
내일은 떨어지는 것이 아니라 나무 뿌리가 땅에 깊숙이 박혀 있는 것처럼 그렇게 한순간도 떠나지 않고 견고하게 자리 잡는 것, 그것을 거하게 하라라는 단어입니다. 오늘 본문의 초점은 거하라는 것입니다. 어디에 거하라는 겁니까? 하나님과의 교제에 거하라. 하나님께서 주신 공동체에 거하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묶어주신 교회에 거하라는 겁니다. 거해야 살 수 있습니다. 거기서 떠나면 시들다가 결국 죽고 맙니다. 어떻게 계속 거할 수 있습니까? 첫 번째가 처음 들은 것을 붙들어야 합니다. 처음부터 들은 것이 무엇입니까? 아마 여러분도 신앙생활을 처음 하면서 들은 것이 있을 겁니다. 신앙생활하면서 들었던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교회 가서 처음 들은 것일 수도 있는데 여기서 처음부터는 태초부터 있었던 생명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단들이 이야기하는 어떻게 인간이 교묘하게 만든 그런 교리가 아니라 인간의 영역을 벗어나서 그 오래전 태초부터 있었던 생명의 말씀을 붙들라는 것입니다. 그 생명이 너희 안에 거하게 하라는 것입니다. 요한일서 1장 1절 2절에 보면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는 우리가 들은 바요 눈으로 본 바요 자세히 보고 우리 손으로 만진 바라 이 생명이 나타내신 바 된지라. 그 생명의 말씀은 또 무엇입니까? 예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서 우리를 죄에서 사하시고 부활하셔서 승천하시고 선포하신 말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말씀입니다. 사도들이 전한 복음, 그 생명의 말씀을 처음 들었는데 그 말씀을 거하게 하라는 것입니다. 24절 중간에 보면 처음부터 들은 것이 너희 안에 거하면 너희가 아들과 아버지 안에 거하리라. 처음부터 들었던 그 복음, 그것을 거하게 하면 아들과 아버지 안에 거한다라고 했습니다. 나무가 이 땅에 뿌리를 박는 것처럼 우리가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 안에 거할 수 있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처음부터 들은 것을 거하게 하면,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함으로 아들과 아버지 안에 거하게 됩니다. 아들과 아버지와 사귐을 갖게 된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합니까? 예수님께서 인간의 역사에 오셔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것을 믿으면 주님을 영접하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삶의 주인으로 삼으면, 예수 그리스도를 그렇게 내 인생의 주인으로 삼으면 주님을 영접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이전에는 내 마음대로 살았고 내 인생은 나의 것 하면서 내가 원하는 대로 사는 것이 좋은 삶이라 생각했지만 이제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인생이 되었다면 그분은 틀림없이 예수님을 영접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인생이 바뀌어서 허무와 저주와 죽음에서 해방되었습니다. 하나님 나라 안에서 살고 새로운 소망을 가지고 사는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 영접한 사람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처음 들은 것, 이 말씀, 이 복음에서 떠나지 말고 그 복음을 내 안에 거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영원한 생명이 거하게 해야 합니다. 25절에 보면 그가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은 이것이니 곧 영원한 생명이니라. 영원한 생명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입니다. 그 아들이 오셔서 새 언약을 성취하심으로 하나님과의 새로운 언약, 그 영원한 사귐의 관계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영원한 생명은 죽지 않고 영원히 사는 것은 아닙니다. 만약에 여러분이 병으로 고통당하고 있는데 영원히 산다면 얼마나 끔찍합니까? 또는 여러분이 정말 힘든 문제 가운데 있는데 그 상태로 영원히 산다면 영원히 사는 것이 오히려 저주가 될 것입니다. 여기서 영원한 생명이라는 것은 24절에 말씀하신 것 같이 아들과 아버지 안에 거하리라.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 안에서 영원히 사는 것을 말합니다. 영생이란 주님과 영원히 사는 것, 영원한 생명이 우리에게 거하여서 영원히 사랑하는 주님과 살아가는 것이 영생, 영원한 생명입니다. 영원이란 말은 우리가 동경하는 단어입니다. 이 세상은 시간이 지나가면 다 쓸모없게 되어버립니다. 다 유한합니다. 처음에는 새 것이라서 좋아하지만 이제 시간이 지나고 5년이 지나고 10년이 지나면 다 낡아서 버리게 됩니다. 이 세상의 것들은 쓰레기로 변하게 됩니다. 그렇게 소중했던 것들도 세월이 오래 지나면 아무 쓸모가 없습니다. 이 세상에 물질로 되어 있는 모든 것이 영원하지가 않습니다. 영혼은 하나님께 속해 있습니다.
우리가 영생을 얻는 것은 우리의 힘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생명을 창조하신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것입니다. 하나님 없는 인생에는 영원한 것도 없고 생명도 없습니다. 이 땅에서 저마다 화려한 인생을 살려고 부단히 노력합니다. 사람들이 보기에 좋은 인생을 살려고 열심을 다하지 않습니까? 힘에 부치도록 임의생활하면서 노력을 쏟아붓습니다. 인맥도 맺어야 하니까 좋은 사람들도 만나려고 합니다. 건강해야 하니까 운동도 틈틈이 합니다. 그러나 이 세상을 떠날 때는 죽음과 함께 다 사라져버리고 맙니다. 이 땅에 온전한 생명, 영원한 생명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에게만 영원한 생명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없이 세상에서 생명을 찾는 일은 헛수고일 뿐입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기름 부음입니다. 성령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서 성령의 기름 부음이 임합니다. 여러분이 예수님을 처음 믿을 때 성령의 기름 부음이 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27절에 보면 너희는 주께 받은 바 기름 부음이 너희 안에 거하나니 아무도 너희를 가르칠 필요가 없고 오직 그의 기름 부음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가르치며 또 참되고 거짓이 없으니 너희를 가르치신 그대로 주 안에 거하라. 기름 부음이 너희 안에 거한다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 아버지와 계속적인 교제를 하기 위해서 이 기름 부음이 필요합니다. 기름 부음이 너희에게 필요하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이제 계속 교제할 수 있도록 이제 기름 부음을 주셨다라는 의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없는 것을 요구하지 않습니다. 우리에게 주시고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오도록 해 주십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먼저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구해내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집트의 왕 바로의 밑에서 중노동을 하면서 고생을 하고 힘들어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아무런 조건 없이 그들의 외침을 들으시고 구해 주셨습니다. 광야에서는 만나로 먹여 주셨습니다. 그러면서 주님께서 십계명을 주십니다. 십계명을 주면서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라고 주님께서 요구하신 겁니다. 먼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해 주시고 계명을 주시고 지키도록 하시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사랑하라고 하셨습니다. 아무런 사랑을 보여주지 않고 우리에게 사랑하라고 요구만 하신 것이 아닙니다. 원수도 사랑하라고 하셨는데 요구만 하지는 않으시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셔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는지를 보여주셨고 예수님께서도 우리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스스로 지시면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사랑을 보여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우리를 사랑해서 예수 그리스도 그 아들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제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겁니다. 서로 사랑하라. 먼저 주님께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주셨기 때문에 그 사랑을 기반으로 그 사랑을 이제 받았으니까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원수를 사랑하라. 이렇게 말씀을 해 주시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방식입니다. 먼저 무리하게 요구하지 않으십니다. 은혜를 주시고 풍성한 은혜를 주시고 필요한 것들을 주시고 그리고 요구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방식입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님 안에 거하라고 했을 때 죄인인 인간이 어떻게 주님 안에 거할 수 있겠습니까?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그 하나님 안에 우리가 어떻게 거할 수 있습니까? 연약하고 부족해서 죄성을 가진 우리 인간은 절대로 그렇게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땅에 보내셔서 그 모든 구원의 사역을 이루셨고 그 다음에 성령을 주셔서 기름 부음을 우리에게 부어주셔서 이제 하나님 안에 지속적으로 거할 수 있도록 해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기름 부음은 성령의 역사입니다. 어떻게 기름 부음이 하나님 안에 거하도록 합니까? 성령의 기름 부음이 여러분에게 임하게 될 때 여러분 안에는 영적인 본성이 생깁니다. 소속이 다른 사람들은 다른 무리들은 교회를 떠나 세상으로 갑니다. 그러나 성령의 기름 부음이 있는 사람들은 떠나지 않고 함께 끝까지 믿음을 지킵니다. 성령의 역사로 영적 생명이 생겼고 그 생명을 통해서 영적 지각력이 생겼습니다. 영적인 본성이 있으니까 스스로 깨닫게 되어집니다. 27절 말씀입니다. 너희는 주께 받은 바 기름 부음이 너희 안에 거하나니 아무도 너희를 가르칠 필요가 없고 오직 그의 기름 부음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가르치며 또 참되고 거짓이 없으니 너희를 가르치신 그대로 주 안에 거하라. 지난주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이 말씀은 교육을 받지 말라는 의미가 아닙니다.
27절 마지막 절에 보면 너희를 가르치신 그대로 사도들도 성도들을 하나님 말씀을 가르치고 또 교육을 시킨 겁니다. 교육도 받아야 합니다. 그러나 너희를 아무도 가르칠 필요가 없고 모든 것을 너희에게 가르치고 라는 말씀은 영적인 생명이 임해서 영적인 본성이 임해서 그 영적인 생명을 따라서 성령의 가르치심을 우리가 들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어떤 새로운 것을 찾아서 떠나지 않아도 됩니다. 이미 우리 안에 성령이 임하여 있습니다. 그 성령께서 우리를 인도해 주십니다. 우리가 알지 못하는 어떤 새로운 것들이 있다면 그것은 이단입니다. 마지막 때에 그리스도가 여기 있다 저기 있다 하고 우리 영혼을 현혹할 뿐입니다. 기사와 이적을 일으키며 놀라게 할 수도 있지만 처음은 비슷하지만 끝이 다른 이단일 뿐입니다. 우리 모두에게는 영원한 생명이 있어서 성령께서 우리를 가르칩니다. 그런데 그렇다고 우리가 게으르거나 그대로 머물러 있는 것을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독수리가 하늘을 힘있게 날아오를 수 있습니다. 독수리의 새끼들 역시 날아오를 수 있습니다. 그런 본성이 이 새끼들에게 다 있습니다. 그러나 어릴 때는 나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어미 독수리가 나는 것을 보여주고 먹이를 주고 성장시키고 훈련을 시킵니다. 새끼들도 성장함에 따라 어미 독수리와 같이 날 수 있게 됩니다. 본성이 있기 때문입니다. 나는 본성이 없는 짐승들은 결코 날 수 없습니다. 날아가는 본성이 있는 새들은 날 수 있습니다. 기름 부음이 있으면 이제 우리 안에는 영적인 본성이 생겼습니다. 성령이 임하여 있습니다. 이제 성령이 더 충만해지도록 해야 합니다. 지난달에 저희 교단에 타 교단에서 오신 전도사님이 있어서 교단 교육을 시키게 되었습니다. 오순절의 역사를 다시 정리하면서 저에게도 도움이 되었습니다. 오순절 성령운동은 신약 때 예수님께서 약속하신 성령이 임해서 교회가 탄생하게 되어집니다. 오순절 운동은 어떤 새로운 지류가 아니라 뿌리입니다. 사도교회의 생명력과 메시지를 다시 오늘날 회복시키고자 하는 운동입니다. 어떻게 성령운동이 시작되었습니까? 감리교 목사인 찰스 파함이 형식적이고 자만에 빠져있는 교회를 일깨우기 위해서 무엇보다 성령의 능력이 필요하다고 생각했습니다. 성령의 체험을 갈망했습니다. 베델 신학교에 있는 학생들에게 성령은 내주하는 기름 부음에 불과하다고만 가르쳤습니다. 성령의 강력한 역사에 대해서는 무지했던 것입니다. 40여 명의 학생들이 성경 말씀을 연구하다가 방언이 성령 세례의 최초 증언이다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그 수업 가운데 그러면 우리가 한번 이 방언을 해보자. 성령의 기름 부음으로 이 방언이 증거인데 한번 우리가 기도해 보자라고 해서 40명의 학생들이 이 교수와 함께 기도를 하게 됩니다. 간절히 뜨겁게 기도하자 놀랍게도 그 자리에 있던 모든 학생들에게 방언이 임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토피카에 부흥운동이 일어나게 되고 성령이 강하게 역사하게 되었습니다. 그 이후에 윌리엄 시무어에 의해서 더욱 발전되었습니다. 오순절 운동이 국제적인 운동으로 발전이 되었습니다. 1906년에 윌리엄 시무어는 아주사 거리에서 부흥을 이끌었습니다. 이 당시 아주사 부흥운동은 놀라웠습니다. 윌리엄 시무어의 집회는 3년이나 지속이 되었는데 여러 교파와 인종들이 뒤섞인 가운데 오전 10시부터 밤 12시까지 10시부터 12시까지 정해진 순서나 광고가 없이 기도, 설교, 간증으로 매일 계속되었습니다. 그런데 특별한 것은 이 집회에 설교를 하는 경우는 드물었다고 합니다. 대부분은 이때 그냥 자연스럽게 와서 찬송하고 간증하고 기도하였습니다. 성령의 권능 아래서 누구도 가르칠 필요가 없었습니다. 성령의 능력이 임해서 영적인 본성이 있는 성도들이 모이게 되고 함께 찬양하고 간증하고 기도하고 이런 것들이 어떤 짜여져 있는 것이 아니라 자연스럽게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방언과 통역과 예언과 축사와 신유 등의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초대교회에 일어났던 일들이 그대로 1906년에 미국에서 아주사 스트리트에서 재현되게 되었던 것입니다. 성령이 거하여 충만하게 되니 성령의 역사가 강력하게 일어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믿는 사람들은 성령이 임했기 때문에 우리가 성령 충만할 수 있고 성령의 세컨 블레싱이 임할 수 있습니다. 기도하고 나아가면 성령의 기름 부음이 지속적으로 임합니다. 이제는 누구라도 성령 세례를 받을 수 있고 방언을 할 수 있고 놀라운 능력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치유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고 또 방언 통변의 역사, 예언의 은사들이 일어나게 되어집니다. 우리가 기름 부음이 임해서 이제 영적인 체질로 바뀌어졌기 때문입니다. 신앙이 오래되어 가게 되면 메마르고 그 상태에서 조금만 상처를 받아도 교회를 떠납니다. 은혜가 충만할 때는 조금 상처받아도 떠나지 않습니다. 그런데 메마르기 때문에 자신도 하나님 안에 거한다는 그런 확신이 없기 때문에 교회를 떠나게 됩니다. 그래서 예전에는 교회 한 번도 안 나간 사람들과 교회 다니는 사람들 뿐이었는데 이제는 점점 교회에 다니다가 안 다니는 사람들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집중해야 될 부분은 거해야 합니다. 주님 안에 거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김영복 목사가 쓴 그분이 내 안에 내가 그분 안에 책에서 자신의 이야기를 기록해 놓았습니다. 김 목사님은 영적인 어두움으로 고생하다가 열심히 기도해서 회복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신학대학원을 가고 목사가 되고 박사학위를 받았습니다. 신학 교수가 되고서도 교회 생활에 충실했습니다. 생활이 점점 분주해졌습니다. 불러주는 곳이 많아지자 김 목사님은 그것을 즐겼습니다. 낮에는 학교에서 가르쳤고 밤에는 교회로 다니면서 강의 혹은 집회를 인도했습니다. 김 목사님의 교단에서는 교회에서도 통하는 교수로 인정을 받고 인기 있는 강사가 되었습니다. 보통 교수님들이 지루한 부분이 있었는데 김 목사님은 강의나 설교가 탁월했습니다. 또 마음을 뜨겁게 했습니다. 학교에서도 설교처럼 강의하는 교수로 인정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그러는 동안에 참으로 희한하게도 영적 어두움이 김 목사님의 영혼에 형성되고 있었습니다. 신약 성서가 전공이기 때문에 성경 본문과 씨름하고 성경에 대해서 강의했고 성경에 대해서 연구 논문을 쓰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개인적인 영적 생활에서도 성실하게 한다고 하는데 이상하게도 영적 어두운 구름이 형성되는 것이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교수 생활을 시작한 지 6년 정도가 되었을 때 더 이상 두고 견딜 수 없는 어두운 구름에 휩싸이게 되었습니다. 아무 문제가 없다고 스스로를 속이면 얼마든지 그렇게 살 수는 있을 겁니다. 그러나 김 목사님은 그 어두움을 뚫고 싶었습니다. 여러 가지 병적 증세들이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자신의 소명은 직업으로 바뀌어 있었고 겉으로는 복음을 위해서 동분서주했지만 인정해 주는 것을 즐겼고 경제적인 부수입도 즐겼습니다. 말씀을 연구하고 가르치는 것이 행복한 일이지만 목적이 아니라 수단이 되어가고 있었습니다. 영적으로는 고갈되어 갔고 정신적으로는 오염되어 있었고 육신에도 여러 가지 이상 증상들이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두통이 자주 발생했고 진통제를 털어놓고 살았습니다. 오라는 곳에는 마다하지 않고 달려갔습니다. 겉으로는 많은 것을 이룬 것 같지만 그 열매는 부실했습니다. 주위 사람들에게 소홀했습니다. 겉으로는 행복한 부부처럼 살았지만 내면적으로는 점점 멀어져 갔습니다. 일탈에 대한 유혹도 찾아왔습니다. 가장 괴롭힌 것은 영적으로 질식할 것만 같은 답답함이었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진짜가 아닌 것처럼 생각이 되어졌습니다. 이제까지 준비한 것이 사실 그 하나님의 관계 가운데 들어가고자 한 건데 이상하게도 하나님의 일은 많이 하는 것 같은데 하나님 안에 있다는 확신이 들지 않았던 겁니다. 문득 내가 지금 무엇을 하고 있는가 라는 의문에 사로잡혔고 영적 투쟁을 할 때가 다가왔음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의 방학에 모든 것을 내려놓고 기도에 대해서 다시 처음부터 시작하고 싶었습니다. 기도와 영성에 대한 책들을 꺼내서 하나씩 정독하면서 영적 생활의 실험과 실습을 시작했습니다. 항상 하나님께 달라는 기도만 했는데 새로운 기도의 경지를 탐험하기 시작했습니다. 기도가 문제 해결의 역할도 있지만 기도는 가장 우선적으로 하나님과의 사귐임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아버지가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다고 말씀하신 영적 하나됨을 이루는 과정이 기도를 통해서 이루어진다는 것을 알게 되었던 겁니다. 기도가 바뀌었습니다. 하나님의 임재 안에 머물러 있던 침묵 기도를 즐기게 되었습니다. 기도의 대가들이 남긴 기도문을 읊으면서 그것을 자신의 기도로 만들었습니다. 새벽마다 시편 서너 편씩 소리내어 읽으면서 기도를 올렸습니다. 때로는 영적인 답답함 때문에 울부짖으며 기도했습니다. 그러나 더 이상 문제 해결을 위한 간구의 기도는 아니었습니다. 마음속 깊은 곳에서 솟아나는 하나님을 향한 열망의 표현이었습니다. 그의 방학은 온전히 기도 실험에 보냈습니다. 개학 후에 다른 무엇보다도 영적 생활에 초점을 맞추었습니다. 집회 초점을 모두 사양했습니다. 영적 생활에
방해가 된다고 느꼈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이 변화된 김 목사님을 한두 사람 알아차리기 시작했습니다. 사람을 대하는 자신의 태도가 달라지고 일을 대하는 태도가 달라졌습니다. 영적 숨통을 조이는 것 같은 답답함이 사라졌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실제적으로 느껴지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임재 앞에 고요히 머물며 그분의 사랑과 은혜 안에 잠기는 시간을 매일 즐기다 보니까 사람들의 인정에 휘둘리지 않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사람들과의 관계가 회복되었고 눈이 환하게 열리게 되었다고 고백하였습니다. 김 목사님은 기도가 문제 해결을 위한 투쟁이 아니라 매일의 사귐으로 변해야 한다고 말합니다. 아마도 여러분들 오랜 신앙생활하면서 이 김 목사님과 같은 그런 답답함이 있는 분들이 있을지 모릅니다. 메마름과 또 갈망과 왠지 모를 주님의 임재하심이 예전처럼 느껴지지 않아서 몸부림치는 분도 있을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 안에 거하려면 처음부터 들은 것이 내 안에 거하게 해야 하고 영원한 생명이 있어야 하고 기름 부음이 거하도록 해야 합니다. 주님과의 실제적인 신앙생활로 나아가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간구하고 기도할 수 있습니다. 우리 앞에 있는 문제들 당연히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합니다. 일용할 양식을 위해서 주님께서 기도하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 문제들을 기도하는데 기도가 꼭 달라는 기도뿐만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연합, 하나님과의 그 사귐에 초점을 맞춰서 기도할 필요가 있습니다. 나무가 이 땅에 뿌리를 박는 것처럼 여러분이 주님 안에 든든히 거할 수 있도록 기도하는 그 모습으로 나아가면 우리가 회복이 되어집니다. 신앙생활에 가장 중요한 것 아니겠습니까? 주님 안에 거하게 되어질 때 주님께서 충만히 임하여 주시고 주님께서 역사해 주시고 기쁨이 회복되어질 것입니다. 여러분 모두가 이런 기쁨 경험하고 주님 안에 거하시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시간에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이 처음 들은 것 영원한 생명 붙들고 또 기름 부음이 있는 삶이 되게 할 수 있도록 먼저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나중에 기도 제목을 위해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무엇보다 우리가 중요한 것이 주님 안에 실제적으로 주님과 사귐이 있는 신앙생활 될 수 있도록 다 같이 통성으로 한 목소리로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시간에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기도가 아버지 하나님 달라는 기도에서 아버지 이제도 주님과 아버지 사귐이 있는 삶이 되어지길 원합니다. 주님과 교통하는 삶이 있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우리 일상에서 주님과 교제하는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여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과의 아버지 하나님 교제가 있기를 원합니다. 주님과의 교통이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역사하여 주옵소서. 처음 우리가 들은 것을 붙들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으로부터 이 말은 영원한 생명 그 생명을 붙들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기름 부음이 있는 삶이 되길 원합니다. 아주사 스트릿에서 임했던 그 성령의 놀라운 역사들 아버지 우리가 영적인 체질로 바뀌었고 영적인 본성이 생겼사오니 하나님 그 본성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아가면 성령의 충만한 역사가 임할 줄로 믿습니다. 성령의 강력한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메마른 신앙 위에 하나님 아버지 성령을 부어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갈급한 심령 위에 성령을 부어 주옵소서. 성령의 충만한 역사가 하나님 이 시간에도 이 아버지 하나님 시대 가운데도 임하여 줄 줄로 믿사오니 아버지 하나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영적인 본성을 가진 자들이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역사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성령을 충만케 임하여 아버지 하나님 부어주시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많은 심령마다 체험받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주님과의 교제 가운데 들어가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과의 사귐과의 아버지 하나님 그 사귀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매일의 일상 가운데 주님의 임재하신 가운데 기름 부음 가운데 살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신앙이 무엇보다 중요한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과 교제하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주님과 사귀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형식적인 신앙과 아버지 하나님 겉으로만 하는 신앙이 떠나가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주님과 실제적으로 경험하며 주님과 사귀어 사는 인생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시옵길 원합니다. 성령 충만 말씀 충만 아버지 그 충만함으로 나아가길 원합니다. 아버지 나무가 아버지 땅에 뿌리를 내리듯이 아버지 포도나무에 붙어있는 가지처럼 든든히 붙어있는 가지처럼 아버지 주님과 교제하며 살기를 원합니다. 주님 안에 거하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말씀이 또한 우리에게 거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도와주시고 아버지 우리의 신앙이 다시 살아나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 충만하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는 교회가 되길 원합니다. 성령의 아버지 놀라운 은혜가 임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여 이 시간에도 함께 하여 주시고 성령 충만 부어 주옵소서. 기름 부음이 넘치도록 부어 주시옵소서. 기름 부음의 역사가 일어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놀라운 역사들이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초대교회와 같은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여 도와주시고 아버지의 역사하여 주셔서 먼저 주님 안에 거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으로 인해서 새롭게 되는 역사들이 일어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길 원합니다. 아버지여 처음 받은 것 붙들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 기름 부음이 넘치는 삶 되어지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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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아버지여 부어 주옵소서. 아버지여 역사하여 주옵소서. 아버지여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주님만 바라볼 수 있게 하여 주시고 주님으로 인해서 아버지 변화된 삶 기쁨과 아버지 찬송과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아버지 인생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주님과 교통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교제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여 우리 일상 가운데 찾아와 주시고 아버지 우리의 마음 가운데 찾아와 주시고 아버지 우리를 붙들어 주셔서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과 대화하며 살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도와 주시옵소서. 성령님 인식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님 환영하고 인정하고 모셔드립니다. 우리 가운데 임하여 주셔서 아버지 우리의 신앙에 힘을 불어넣어 주시고 온전히 거할 수 있도록 주여 도와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여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과 온전한 그 교제가 다시 살아나기 원하시는 분들 가슴에 손을 얹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또 병 낫고자 또 문제를 가신 분들도 가슴에 손을 얹으시기 바랍니다. 이 시간에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우리가 처음 들은 것 영원한 생명 기름 부음이 있는 삶이 거하게 됨으로 인해서 아버지 주님과 친밀하게 교제하며 주님과 사귀는 그러한 일상이 되어지도록 도와주옵소서. 포도나무에 가지가 든든하게 붙어있는 것처럼 나무 뿌리가 이 땅에 깊숙이 뿌리를 내리는 것처럼 우리가 주님 안에 거할 수 있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음성을 들으며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기쁨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또 지체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메마른 가운데 있습니까? 하나님, 신앙에 어려움이 있습니까? 아버지, 주님의 실제하심이 느껴지지 않습니까? 주의 성령으로 임하여 주셔서 그 모든 마음을 회복시켜 주시고 신앙이 회복되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믿음의 역사,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또한 주님께서 초대교회에 아버지 놀라운 병고침의 역사와 기적들을 일으켜 주셨습니다. 하나님, 병으로 고통당하는 지체가 있습니까? 아버지 이 시간에 만져주셔서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치료의 역사가 일어나게 주시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명하느니 모든 병만은 떠나갈지어다. 심장은 강건하게 될지어다. 머리부터 발끝까지 회복될지어다. 치료받을지어다. 하나님 아버지, 문제로 고통당합니까? 주님께서 가장 아름다울 때 해결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절대 믿음으로 나아가길 원합니다. 주님께서 그 문제들도 만져주셔서 해결하여 주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명하느니 가정의 문제는 떠나갈지어다. 예수 이름으로 명하느니 인간관계의 문제는 떠나갈지어다. 예수 이름으로 명하는 일터의 문제는 떠나갈지어다. 아버지 하나님 회복시켜 주시고 주님 안에서 기쁨이 충만해지도록 아버지 함께하여 주시고 붙잡아 주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